저녁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바나나가 맛있죠? 네. 속껍질을 다 드셨죠? 네. 안 드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속껍질 혈압에도 좋고, 뇌경색에도 좋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는 탄닌이라는 게 있어서 중금속을 해독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속껍질 말고 그 껍질은 안 드셔도 돼요. 중국에 어떤 분은 그거까지 드시고 오셨더라고요. 저녁에 그 다음날 오셨는데, 바나나 먹기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러시냐? 괜찮은데, 좀 떫어서 그렇지 괜찮지 않냐고 그랬더니, 엄청 질기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이상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껍질을 다 먹어요. 그 사람은 보약을 드셨어. 그 속껍질은 드시고, 안에 떫은 맛이 있기 때문에 떫은 맛이 다 좋은 거예요. 도토리, 반에 보면 그때 떫은 거 있죠? 그거, 어성초, 비린내 나는 그것도 있죠? 미국도 떫은 맛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중금속 같은 걸 다 해독해요. 예. 그 껍질은 어디 쓰면 좋으냐 하면 구두를 닦으시면 아주 광이 잘 납니다. 얼굴도 닦아요? 닦으세요? 머리도 닦으세요?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누가 한 이야기예요? 누가 했어요? 병 고쳐준 사람이?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했어요? 수고하고 묵은 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지. 누가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에이, 엿장수. 아직 몰라. 엿장수. 병든 사람. 고개 병든 줄 알았지. 고기 병든 줄 몰라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셨어요. 다 오셨는데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마음의 문제야. 이 멍에는 마음의 문제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가 있겠다? 쉼이 있겠다. 마음에 쉼이 없습니까? 마음에 쉼이 오면 육신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힘들지 않습니다. 맞죠? 마음이 힘들면 아무리 쉬운 일을 해도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돼요. 오늘 무엇을 먹고 안 먹고 하는 태면의 음식물이 아무리 성경의 음식물이라 하더라도 이 음식물을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그분의 멍에를 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왜 지나 하면 바로 못 박혀서 피 흘리기 위해서입니다. 피가 생명이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죽어버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 이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의 본질이 되는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가 죄를 속한다. 그게 모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고 기초입니다. 이 십자가가 먼저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가슴 속에 스며들지 않고 이런 음식물을 먹어라 먹지 말라 의미가 없어요. 오래 못 가요. 성경에 있는 아무리 중요한 계명도 그게 뭐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여러 가지의 모든 계명 그 모든 계명도 십자가의 피가 가슴에 스며들지 않고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치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이미 여러분이 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암이 오고 말이죠. 뇌의 혈관이 막히고 했으면
뭘 먹으라, 운동을 해라, 뭘 마시라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게 문제 아니라고요. 이미 병이 왔다는 것은 생명의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 피는 생명이다.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잘 가면 병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을 의존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을 원하고 활기찬 생활을 즐기기 바라는 사람은 좋은 혈액순환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게 순환이에요, 순환. 순환이 완전하면 병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죠. 이미 병이 왔다는 말은 생명의 흐름이 장애가 온 거예요. 장애가 오면 병이 오고 완전히 중단되면 그쪽 죽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된 세포가 죽고, 만약에 무릎 같으면 무릎의 연골이 죽어버리고, 머리 같으면 머리의 세포가 죽어버리고, 그게 이제 더 되면 이제 몸의 전체적인 생명을 잃는 겁니다. 이미 그 생명의 흐름이 잘 가지 못한다는 것은 장애가 있는 건데, 그 장애가 뭐냐 하면 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99%는 혈전의 문제다. 피가 잘 가면 감기도 걸리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잘 가면. 언제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인 적이 있나요? 내가 알고 보고 그걸 죽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몸 안에서 알아서 다 하는데, 그 알아서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피에 있어요. 좀 더 나아가면 피 속에, 백혈구 속에, 그 속에 그러한 것들을 죽일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상적인 피가 정상적으로 가는 곳에는 병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병이 왔다는 것은 생명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한다. 그 상태에서 뭘 먹어라? 해결이 안 돼요. 운동을 해라?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 낙해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장애물을 제거해야죠. 그러고 나서 운동하고 좋은 음식물을 먹고 내 몸에 합당한 그런 걸 마시고 먹고 하면 그게 다 전달이 돼요. 이 세상에서 그 혈전을 녹일 수 있는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서양의학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게 혈전 용해제입니다. 그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도 혈전이 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혈관에 막혀 있는 그 혈전들을 혈전 용해제가 그 모세혈관까지 가려면 누가 날려다 주죠? 피가 날려다 줘요. 근데 피가 그리로 모세혈관에 접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심장에 대동맥에 문제가 생기고 폐동맥에 죽상동맥, 죽처럼 그런 혈전들이 있고 머리에 경동맥에 다 막히고 있으면요, 피는 좀 올라가도 혈전 용해제를 다 줘요. 먹어도 결국에는 또 중풍, 또 중풍 오신 분들이 한 번 오고 또 제일 많이 오신 분들이 보니까 6번, 7번 온 분도 계셔요. 저는 못 움직여요. 그냥 휠체어 타고 남편이 교회로 그냥 왔다 갔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피가 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좋은 공기, 우리의 생활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내 가슴 속에 경험되어지면 봉사활동 안 하라 해도 하게 돼 있고 선교활동 하지 마라 해도 하게 돼 있고 안식일 지키지 마라 해도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이것이 바로 행함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의는 결코 하나님의 그 표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는, 그 행함의 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덜의 피는 백합화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의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그 의. 그 의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사랑이고 은혜죠. 아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경험되지 않으신 분들은 뭘 먹지 마라, 먹어라 이런 게 맞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금 했고요. 자, 이게 이제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과일들은 뭘 많이 가지고 있다? 쓴맛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재배하는 건 약을 치고, 이걸요, 이 사과를요, 약을 하나도 안 치고 놔두면요, 이런 색이 아니에요. 지도를 그려요, 지도. 껍질이 지도를 그려요. 세계 지도를 그려놔요. 왜? 사과 자체가 해충이라든가 그 세균하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자체적으로 내놔요. 그게 약이거든. 근데 그런 걸 딱 주면요, 이게 무슨 과일이냐, 이래요. 근데 저희 집에 한번 전혀 안 해놨더니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줬더니만, 이게 뭐, 이거 어떻게 먹냐고. 다시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씻은 거라고. 씻어놨는데 또 씻으려고 그래. 그 씻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거 한번 드셔보라고. 저 먹는 폼이, 아유, 먹기 싫은데, 하도 먹으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입 먹었는데, 맛이 특이하네? 맛이 달라요. 근데 요즘은 약을 자꾸 주면 껍질이 얇아져요. 그리고 사과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면역 체계를 내놓지를 않아요. 약이 없어요, 약이. 우리가 이 면역 체계에 대한 모든 것들은 식물 계통이 가지고 있어요, 다. 쌀이든, 보리든, 밀이든, 배추든, 무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풀을 한번 쫙 베고 말이죠. 풀을 벤 곳에 그냥 가면 풀독이 올라요, 풀독. 아시죠? 그냥 풀에는 안 올라요. 그 풀독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베어버리면, 그 베어진 개들이 뭘 내나요? 면역 체계를 내놔요. 거기에 상처난 곳에 세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데 거기에 하면은 이제 풀독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도 보면 쫙 갈라가지고 반은 먹고 반은 냉장고에 딱 넣어놨다.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면요, 써요. 칼 닿았던 자리가 쓰다고요. 근데 거기에 쓴맛을 내게 하지 않으려면, 그다 설탕물을 살짝만 발라놓으면, 스테비아 같은 단물 있죠? 단물을 살짝 발라놓으면 괜찮습니다. 순물을 발라놔도 쓴맛을 안 내놓습니다. 소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물도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우리가 먹으면 뭐냐 하면 항암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생 과일들은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야생에서 있는 야채들. 어제 고구마를 드셨는데, 그 고구마 껍질 문지른다고 고생 엄청 했겠어. 발이 안 아파요? 아이고. 이거 새고구마 아니에요? 새고구마는 그렇게 문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 있는 쪽에 보면 흙이 좀 붙어 있어요, 흙. 그 흙만 닦고, 껍질은 그대로 살려놓으세요. 근데 고구마, 우리가 이제 먹는 철을 지나서 한 11월, 1월 이때 되면, 그때는 눈 있는 쪽에 딱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싹을 틔우려고. 독이 글로 다 모여요.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고구마의 끝까지가 다 이미 다 성분들이 다 없어요. 그때는 껍질을 안 먹어야 되지만, 지금 고구마인데 그렇게 문질러갖고 말이죠. 어휴, 참 대단해요. 그냥 눈만 살짝 싹 씻으면 돼요. 어쨌든 덕분에 잘 먹었지만, 맛있었죠? 네, 핵고구마를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야채들에 대한 껍질들을 뺏기지 마라. 깨끗이 씻어서 자연 그대로 단순하게 잘 요리하면, 단순하다는 말은 가장 단순하고 자연적인 요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성경연의신에 보면. 가장 자연스럽다는 말은 원래 상태. 자연은 원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 상치의 원래 상태 맛이 나야 돼요.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놈은 그렇다잖아요. 아니, 명태국을 먹는데 명태 맛이 하나도 안 나. 무슨 맛이게? 덜게 국하고 뭐 그런 양념 맛이야. 북한에는 명태 맛이 그대로 난대요. 다 양념을 별로 안 쓰니까.
그게 자연이에요. 양배추는 양배추 맛이 나야 되는데 완전히 얼큰해가지고 매운맛만 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양배추는 양배추 맛이 나도록 이게 자연, 원래 가지고 있는 맛. 그걸 살려야 돼요. 그리고 복잡한 요리가 아니라 매우 단순한 요리.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가장 단순하다 그러니까 양배추 그냥 칵 씻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밥상에 놓치면 안 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원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맛을 살리고 여러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야채들 같은 경우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양념 같은 것도 자극적이지 않는 거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속에 다 우리의 치료제가 다 들어있어요. 저번에 삼손 이야기 했죠? 삼손이 뭘 좋아했다? 당근을 좋아했다. 그 당근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당분, 꿀이라든지 물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식하고 같이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장에서 다 뭘 만든다? 알코올을 만든다, 알코올. 그러면 또 그런 말,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럼 요나단은 꿀 먹었는데, 그래. 그렇잖아요. 꿀 먹었더니 눈이 탁 밝아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내린 명령도 모르고. 아니, 근데 그 아버지도 참 희한하지. 아니, 전쟁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여서 쌈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금식을 시켜보면 어떡해. 그래서 꿀을 먹었는데 그 꿀을 먹을 때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과일을 먹었을까요? 과일이 어디 있어요? 꿀만 먹었지. 그래서 꿀만 드시려면 꿀 한 숟가락 정도 드시면 밥 한 그릇 돼요. 그러니까 나는 밥해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꿀 한 숟가락만 드시고 다른 거 들지 마시고. 아마 여러분 밥 하나도 안 먹은 것 같을 거예요, 아마. 맞죠? 네,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약간의 맛을 가미하는 거 좋지만 음식을 할 때 단맛을 많이 더거나 설탕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음식을 할 때는 설탕보다는 차라리 스테비아 같은 천연 식물들이 있잖아요. 설탕초. 그런 것들은 설탕보다도 300배가 더 단맛이 나요. 근데 요걸 주면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설탕은 깊은 맛이 있고 스테비아는 깊은 맛이 끝에 단맛밖에 없어요. 그 차이가 뭐냐? 설탕은 안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단맛에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설탕도 마약보다 더 중독이 됩니다. 머리에. 아시나요? 그 중독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보상 심리가 발달돼요. 그런 부분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설탕들은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는 단맛은 300배로 설탕보다 더 달지만 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가 먹어도 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맛만 느끼도록 하는 것이. 그거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살짝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설탕이나 이런 건 가급적이면 많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예 가면 매우 높은 당도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이런 집에는 가서 뭘 찾아야 될까요? 네? 달지 않는 걸 찾아야지. 제일 당도가 적은 걸 찾아야지. 당도가 적으면 비쌀까요? 쌀까요? 싸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다 배려를 해놨어요. 이게 덜 많이 달지 않고 작을수록 영양이 많아. 매실이 큰 개가 구연산이 한 940mg이 들어있어요. 140mg 큰 개가. 제일 작은 것만이 거의 씨밖에 없어. 그 제일 작은 게 960mg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걸 사가요? 그 비싼 거를, 큰 거는 다 비싸. 영양이 없는 게 더 비싸잖아. 우리가 눈에 보기에 크고 맛이 있어 보이는 게 영양이 많은 법이 아니에요. 수박도 크다고 영양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을수록 영양이 많아요. 아셨죠?
우리가 욕심이지, 욕심. 그래서 가서, 당도가 어떤 게 제일 작을까? 당도가. 적은 걸 사요. 어떤 분은 폐암 환자인데요. 영월에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했는데 폐암이 온 거예요. 그리고 4개월도 못 산대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그냥 부인에게 다 맡겨버리고 혼자서 갔어. 돌아와가지고 거의 한 800m 꼭대기에서 사는데요. 혼자 살아. 그리고 그 내과에 나름 물 마시고 산에 다니면서 반찬이 풀이야. 약초 캐고 뭐 도라지 캐고. 그러다 이제 친구나 가족들이 올 때 수박을 사들고 오면 이 수박을 딱 해서 빨간 부위만 가족들하고 친구들 다 주고 본인은 껍질만 먹었어. 그 껍질이 속껍질만 아니고 그 껍질까지. 그런데요, 멀쩡하게 살아갔고요. 폐암이 다 났고요. 괜찮은 거예요. 그분이 수박만 먹어서 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박 껍질을 먹어서 다 났다. 근데 사실은 그분은 산에 다니면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초도 캐고 하니까 숨도 차고 하면서 말이죠. 폐활량이 좋아지고 몸속에 있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만큼 나가요. 적게 먹으면 안에 있는 게 안 나가요. 정상적인 양을 먹어야 나가거든요. 들어온 만큼 나간다고요.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는 만큼 나가요. 안 나가면 뭐가 되죠?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종류들이 다 혈전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당분을 이제 쭉 좀 하기를 해놨어요. 1위가 리치. 우리나라 리치 재배하죠? 진도 저쪽에 재배합니다. 당도가 20이에요. 2위가 감, 무화과, 바나나. 그 다음 3위가 포도, 망고, 참외 이런 종류들. 4위가 석류, 체리, 파인애플. 5위가 수박, 멜론, 귤, 복숭아.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외가 달아 보여요? 수박이 달아 보여요? 근데 참외가 훨씬 달다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단물에 단물이 많아서 그래요. 물기가 많으면 훨씬 더 맛을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 말은 우리 입에서 침이 많이 나올수록 미각 기능이 뛰어나는 거예요. 침이 안 나오면 맛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감기가 세게 걸렸다든지 어디 몸이 안 좋으면요, 침이 나와야 안 나와요? 침이 마릅니다. 근데 침이 잘 나오는 게 건강한 거예요. 이 침이 잘 나오게 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식사 시간에는 절대로 물이나 국이나 음료수를 사용하지 말라. 아시겠죠? 절대로. 그럼 이런 물은 언제 마셔야 돼요? 밥 먹고 나서 2시간. 식사하기 1시간 전. 1시간 전에 드시면 공복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건강한 사람은 40분 이내, 적어도 1시간 이내는 소변으로 나와요. 근데 식사 시간 바로 앞에 그걸 드시면 그만큼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 밥 먹고 2시간, 식사하기 1시간 전, 그 사이에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한 번만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에요. 자주, 조금씩 자주 마셔야 돼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절대로 8컵 먹어라, 7컵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6컵을 마셔도 충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컵을 마셔도 적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5컵을 먹어도 적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커피 많이 마시고, 녹차, 둥글레차, 이런 차 종류를 마시는 사람들은 차를 마시는 것만큼의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원래 먹어야 될 기본적인 물이 있고, 거기에 내가 하루에 만약에 7컵을 마신다. 그럼 그 7컵 말고 다른 차 종류를 마시는 것만큼의 더 물이 필요해요. 그럼 하루에 5컵의 차를 마신다고 한다면, 이게 녹차든 둥글레차든 국화차든 상관없어요. 커피든
그러면 5잔을 마시면 내가 기존적으로 7컵의 물을 마신다고 합시다. 그럼 총 몇 잔이 있어야 돼요? 12잔. 근데 오히려 더 안 마신다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차 종류들은 마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차 종류들은 밥 한 공기보다 훨씬 소화되는 시간이 느립니다. 그리고 치매가 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뇌에 대한 활력을 다 떨어뜨려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를 많이 마시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커피가 아니라고 해서 카페 같은 걸 해놔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하려고 그게 일반 둥글레차라든가 녹차나 홍차 이런 걸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하면 안 돼. 더구나 우리는 그런 기별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안 좋아요. 이렇게 당도가 많다, 당도가. 100g당 이렇게 지금 당도가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그 저녁 시간에 과일은 과일만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일들은 때로는 우리 몸에 축적된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없애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식사 때는 드실 수가 없으니까 저녁 시간에 잘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끼 식사를 한다고 해서 시간을 바꾸지 마세요. 아침, 점심, 저녁은 우리 인체가 정해진 이 자연의 법칙 속에 들어있는 시간들이에요. 뭐 시간은 우리 임의로 막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2끼 식사한다고 밥을 10시에 먹고 오후 3시에 먹고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대로 아침, 점심 그대로, 저녁은 과일 1개. 끝. 간단하죠? 그러면 과일하고 다른 게 섞이지 않으면요, 2시간 이내에 다 소화돼 나가요. 그러면 6시에 지금 과일을 드셨으면 8시 되면 없어져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는 속이 다 비어 있어요. 잠을 잘 때 위장이 비어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위장에 음식물이 차 있다고 한다면 감정을 처리하는 뇌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뇌만 잠을 자고 감정을 처리하는 뇌는 잠을 안 자요. 왜? 위장이 소화가 안 되거나 체하면 아프잖아요. 그걸 느껴야죠. 그래서 음식물이 위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감정을 처리하는 뇌가 잠을 안 자는데 얘가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잠을 자야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얘가 아주 중요해요.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얘가 나와서 낮 동안에 손상된 DNA들을 전부 복구시켜 놓는데 얘가요, 우리가 다 잠들 때만 나오는 거예요. 침대 옆에다 미등 하나 켜놔도 안 나와요. 불빛이 피부에 받거든요. 끼어 있어요. 여러분 다 자는 것 같죠? 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나옵니다. 다 잠들어야 돼요. 음식물이 들어있으면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성장을 잘 시키려면 밤 늦게 물 먹으면 안 돼요. 뭐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잘 때는 불을 다 꺼줘야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좀 일찍 자고 아주 깜깜하게 만들어줄수록 그 아이들이 성장을 잘해요. 근데 밤 늦게 뭘 먹이고 늦게 자는 애들 성장 안 됩니다. 그 호르몬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 하면 11시부터 새벽 3시 그때까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잠을 설치다가 그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늦게 막 일어나야 될 시간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암이 잘 걸려요. 이 완전히. 근데 그런 호르몬이 복구시키는 호르몬이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그 저녁마다 나와요. 쉴 때.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날이 오늘이고 오늘. 오늘 무슨 날이죠? 7째 날. 그리고 살다 보면 잠을 설칠 때가 있잖아요. 제대로 못 잘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누적된 것들을 7째 되는 날 몇 배로 나와. 많게는 7배가 나와, 평일에. 얘들이 나와서 그 변형된 것들을 다 조절해. 감사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뭘 주셨다?
쉼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평강, 행복을 주시는 거야. 감사합니까? 그게 생명이지. 자, 그런데 사과, 또 이 사과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녁에 먹으면 독이고, 아침에 먹으면 뭐다? 금사과래. 아무리 아침에 먹어도 사과가 금이 되진 않더라고.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게 TV에 나온 거예요. 제 말은 잘 안 들어도 TV에 나온 거 잘 들어. 제가 85년도부터 말이죠. 국을 먹지 마라. 과일을 함께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도 안 듣더만은 어느 날 TV에 나오니까 전화가 왔어. 나는 그분 잊어버렸어. 또 오래돼가지고. 원장님, 옛날에 이야기했던 게 TV에 나오네요. 무슨 뭐가 나왔는데요? 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TV가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 성경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은 100% 신뢰하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의 신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똑같아. 그 네가. 왜 작은 빛이냐? 완화에 계신 우리에게 성경만 보고 이해를 못하니까. 더 세부적으로 알라고 작은 빛을 주신 것이지 그 네가 못한 게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순종하고 예언의 신은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왜 저녁에 먹으면 독이 되고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라고 하냐? 이거는 동양의학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동양의학이 뭐냐? 동양의학의 가지고 온 기초가 어디냐 하면 바로 동양사상이에요. 동양철학. 이 동양철학 사상이 뭐냐 하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과 양. 모든 우주의 그것이 다 음과 양이다. 사람도 음과 양이고. 그래서 하늘은 양, 땅은 아버지는 양, 어머니는 낮은 양, 밤은 같은 남자라 할지라도 앞은 양, 뒤는 그 앞만 딱 놓고 봐도 오른쪽은 양, 왼쪽은 아시겠죠? 이게 다 나누는, 사람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런 야채, 음식도 음양의 음식을 다 바꿔놨어. 나눠놨어. 음과 양. 그러다 갔다 이제 우리 한국의 이재마라고 하는 분은 그 사상 체질론을 또 추가시켰죠? 그거 다 맞춰놨어요. 이게 맞는 말이냐? 성경에 체질론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없어요. 성경에 무슨 체질론이 있어? 태양인이고 태음인이고 소음인이고 그런 게 있어요? 소양인이고 없잖아요. 그 사람에 또 맞게 또 음식을 또 분류해놨어. 이 철학 사상이 의학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전혀 이 사과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의 음식이란 말이죠. 양의 음식이 예를 들면 녹용, 인삼, 꿀, 사과 이런 건 다 양의 음식이에요. 음의 음식은 수박, 오이 이런 게 다 음의 음식이고. 그러면 태양인은 양이죠. 태음인은 음이죠. 그럼 태양이란 말이 뭐냐 하면 위쪽, 태양 위에 뜨잖아요. 우리 몸에 말하면 위쪽에 있는 상체가 근육과 골격이 더 발달하고 목도 굵고 머리도 커. 근데 하체가 좀 약해. 이게 태양 체질이에요. 태음인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태양인은 양이기 때문에 뭘 먹어야 돼요? 이런 거 먹어야 된다는 거지. 양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음의 사람이, 태음인이 양의 음식을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열, 치열 그런 말 들었죠?
그게 뭐예요? 뜨거운데 더 뜨겁게 하라. 뜨거움이 양이 생할 때 양을 더 많이 보충해 놓고 음이 생할 때 음을 많이 보충해. 그러면 복더위가 보면 복더위 덥잖아요. 그때 주로 뭘 먹죠? 삼계탕. 또 옛날 사람들은 게 먹었죠. 복더위 먹어요. 왜? 양의 음식이거든. 그래서 뜨거울 때 양을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불난 집에 뭐 해야 돼요? 불난 곳에 물이 필요하지. 불난 집에 더 뜨겁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러면 태양인과 태음인이 태양인을 예를 들면 위쪽에 있는 근육과 골격이 더 발달하고 아래쪽에 있는 골격과 근육이 약하고 그 다음에 목도 굵고 머리도 크고 말이죠. 성격은 남성답고 그 다음에 열이 위쪽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태양인이라 할지라도 태양 체질에 이런 것도 먹어도 좋지만 태양 체질은 못 먹게요. 열이 있기 때문에. 양의 음식을 먹기는 해야 되는데 열이 있기 때문에 사과나 꿀이나 인삼을 먹으면 얼굴에 열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걸 먹고 싶은데 체질을 바꿀 수 없나요? 못 바꾸고. 이것이 뭐냐 하면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오행은 팔자예요. 팔자. 네? 음양오행 주역 이게 다 팔자입니다. 그 팔자가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잖아요. 팔자야. 이게 바로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론.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근데 성경은 운명론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태양 체질은 그냥 태양 체질로 살아야 돼요. 태음인은 태음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맞춰서 살아. 먹을까 먹지 말아야 될까. 못 고친다. 그게 팔자거든. 그래서 중국이 올림픽을 할 때 2008년 8월 8일 8초 8분에 했잖아요. 딱 팔자에다가. 자, 그래서 우리 태극기 보면 8개가 나오죠. 그다 음양 5행 주역에 맞춰놓은 거예요. 주역이 64개잖아요. 그 음양 5행과 주역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요? 중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신시 배달국 때에 태우왕이란 태우 그 한웅이 있었어요. 5대 거바라는 1대고 5대 태우왕 때 12번째 아들이 복희란 사람이에요. 그 복희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음양, 오행 이런 주역들을. 자, 이것이 이제 중국도 가고 우리나라 동이족도 내려와서 이제 그걸 쓰는데요. 자,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못 풀어요. 태면의학은 보면 간단해요. 태면의학의 본질은 뭐다? 피다. 피로 딱 하면 접근이 다 됩니다. 자, 왜 상체 골격과 근육이 더 발달했냐? 피가 어느 쪽으로 많이 가요? 위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리고 허리 쪽이 막히니까 하반신으로 적게 가니까 하반신의 골격과 근육은 약한 거예요. 위쪽으로 많이 간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열이 어느 쪽에 많이 몰려요? 얼굴 쪽, 위쪽에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 얼굴이 뻘겋고 말이죠. 혈색도 좋아.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균형지게 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 많이 모이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반신으로 가지 못하는 혈액의 양이 위쪽으로 다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양 체질이에요. 그래서 피가 많이 가는 상체의 골격과 근육이 발달하고 피가 많이 가지 못하는 하체는 빈약한 거예요. 그리고 피가 많이 가는 위쪽에 열이 많고 그러니까 목도 굵고 얼굴도 커지는 거죠. 그런 분들이 혈압이 많고 뇌출혈로 잘 쓰러지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이 뭘 하면 건강하냐? 소변을 잘 보면 건강한 거예요. 네, 소변 제대로 본다는 거는 아래쪽에 그런 대로 피가 가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음양 오행에다 맞추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 철학 사상이 이런 데다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보시면 사과는 양인데 저녁은 뭐예요? 음이잖아요.
음인데 양의 음식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양인데 양의 음식을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분들의 해석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이든 저녁이든 다른 식사와 같이 하게 되면 다 나쁜 건 똑같아. 그분들의 그것이 맞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아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순환을 태면의학의 순환으로 풀면 답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태양 체질인 사람이 저에게 오면 10일이면 체질이 바꿔버려요. 완전히 바꾸고 얼굴이 열나는 사람이 열을 다 없애버려요. 이해하셨죠? 하반신도 정상적으로 다 가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 태면의학으로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과를 잘 보면 이 사과의 껍질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럭솔릭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럭솔릭산이 근육이 경직되는 걸 막아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근육을 경직되는 걸 막아주는 우럭솔릭산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일 중에서는 사과가 제일 많습니다. 사과만큼 따라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과가 좋으냐, 배가 좋냐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다 좋아, 이렇게 잘 드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과일은 껍질 속에 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약이다. 그런데 이 껍질이 우럭솔릭산이라고 하는 것이 근육이 경직되는 걸 막아주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는 게 뭐가 경직된 거예요? 심장이 근육이 경직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심장에 피가 왜 경직되냐? 피가 잘 안 가면 심장이 많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오십견이잖아요. 이 오십견이 왜 생겨요? 피가 잘 안 가면 영양과 수분과 면역성과 체온과 이런 것들이 배달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 조달을 못 받으니까, 양식을 못 받으니까 움직임을 최소화해야지. 왜? 곰이 겨울철에 잠자죠.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개구리도 잠자죠. 지금 저기 벌들이 있어요. 거의 말벌이 들어가 막 죽이는데 그 말벌이 이제 없어. 아마 쟤들이 이긴 것 같아. 그런데요, 지금 그 벌도 한번 두드려 봐요. 벌이 막 휙 나와요. 빨리 안 돼가요. 막 한참 돌고 막. 그러다가 한두 시간 지나야 이제 조용합니다. 만약 겨울철에 그 통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나올까 안 나올까?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 안에서 웽 하다 탁 중단해버려요. 왜요?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없는데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몸이. 공급이 안 되면 소비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돈을 한 달에 100만 원 밖에 안 버리는데 200만 원치를 쓰면 돼야 안 돼요? 똑같아, 우리 세포도. 공급이 안 되면 안 써야 돼요. 그럼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육이 경직되는 거죠. 그래서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경직되는데 병원에 가면 뭘 주죠? 주사를 놔. 그 주사가 뭐냐? 근육이완제예요. 근육이완제는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근육만 마취를 시켜버리면, 마취제거든요? 근육만 마취시켜버리면 근육이 딱딱해져 버려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마취시켜야 되냐면, 신경을 같이 마취시켜야 돼요. 근육과 신경을 같이 마취시키면, 근육이 쭉 늘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럼 움직이면 아파요, 안 아파요? 허리가 경직되고 막 그랬는데, 주사 맞고 나면, 괜찮네? 하루 지나가면 또 그대로야. 왜?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응? 허리가 여러분, 뭐 좀 덜면 허리가 삐걱거려요. 뭐 어떻게 좀 잘못하면 허리가 삐걱. 어떤 사람은 집에서도 걸어가다가 발목이 접질러져. 이게 다 뭐냐면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근육이 경직되면, 그러면 여기에 압박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거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못해요. 허리가 근육이 부드러우면 들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경직되면 날 삐고요. 발목도 마찬가지. 발목이 부드러우면 자갈밭을 뛰어가도 접질러지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뭐 무거운 거 들기 때문에 허리가 삐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거운 거 들어봐요. 무거운 거 안 들고 숙였다 일어나도 허리가 문제가 생겨요. 이게 다 뭐냐 하면 공급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 영양과 수분과 체온과 이런 것들을 다 누가 공급해요? 피가 공급하는데 이 피가 잘못 가면 근육이 경직돼요. 여러분 회사에 말이죠. 직원들에게 월급을 한 두세 달 계속 안 줘봐. 그러면 직원들이 경직돼요. 화가 나고 나이 탁 매가지고 악덕급충 물러가라 이래 하죠. 해요 안 해요? 똑같아. 우리 몸도 보면 머리에 이것만 안 쓰는 것 뿐이죠. 경직이 된다고요. 그 경직되는 그거를요 병원에 가서 근육이완제 주사를 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 놓고 그다음 뭐 해요? 물리치료실에 가가지고 뜨거운 찜질하죠. 그리고 뭐 전기가 탁 하죠. 그게 임시밖에 안 돼요. 왜? 그게 경직되는 이유는 근육에 혈전이 꽉 차 있거든. 혈전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뜨겁게 하면 근육 이완제를 놓고 뜨겁게 하면 혈전의 성분이 뭐라고요? 지방과 단백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지방과 단백질이 묽어지거든. 묽어지니까 좋네, 올라가네, 허리 괜찮네. 나은 게 아니라고요. 가면 1시간 이내 열이 다 식어버리고 여기 열이 많이 간다고 여기 열이 허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열이 간다고 열이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혈액이 와서 그 뜨거운 열을 전신에 다 분산시켜버리거든. 그러면 나중에 그대로 다시 식으면 혈전은 그대로 굳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런 팔의 근육만 경직되면 괜찮지? 심장에도 협지증이 있다는 말은 피가 잘 못 간다는 거지. 심장은 전체 혈액의 5%를 사용해요. 근데 심장 안에 피를 쓰지 않아요. 전부 나와서 심장 밖으로 모세혈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사용합니다. 모든 세포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오는 걸 사용해요. 신경도 그래. 근데 그 들어오는 피들이 정상적으로 못 오면 협심증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가슴이 좀 저릿하다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아셨죠? 그럼 거기에 혈전이 다 제거되고 피가 잘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거 다 끝나버려요. 심장에 폐로 가는 폐동맥 거기는 막혔다 하면 10분 이내로 사망합니다. 근데 그런 환자가 지금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요. 30대, 40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심각해요. 이게 다 보면 생활을 너무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심장이라든지 머리 같아도 머리도 경직이 돼요. 소뇌 위축경이라고 들어봤죠? 소뇌는 운동신경을 하는 소뇌가 이 안에 있어요. 이 뇌가 위축이 된다는 말은 이만해야 될 소뇌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 경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줄어버리면 기능이 떨어지죠. 그러면 소뇌는 운동신경인데 운동신경을 관장하는 소뇌가 위축이 되면 여러분 움직이는 걸 근육이 있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직되는 이런 근육들이 경직되는 걸 막아주는 게 어디에 있다? 이 껍질 속에 우리 솔찬이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좋은 거를 다 깎아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 가시든 간에 반드시 뭐채 먹어라? 껍질채 다 드시라. 이해하셨죠? 네. 몇십니까? 오, 시간 다 됐네. 자. 그래서 이게 근육이 약해졌을 때 유전자 활동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하고 1300개의 화학 물질을 체크하는 결과 우럭솔릭산이 이 증상을 고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만 과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셨어. 맞죠? 네, 그 좋은 걸 주신 걸 믿고 그 자상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한테 나쁜 거 줄까? 사과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수박도 만드신 분이 우리한테 다 제일 좋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게 부족하다고 집에 가고 껍질 뺏기고 무슨 또 뭐 담그고 해갖고 말이죠. 그럴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아셨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